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을 가르치겠는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교회 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합니다. 섬김의 최대의 목적은요, 우리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가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예수님을 가르치죠. 따라 하십시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을 가르칠 것인가? 예수님을 아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전체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굉장히 이제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성령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은사의 최고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가르치는 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 모르고 예수님 이력서만 나열을 해요. 주님을 모르죠. 예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사역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2장 16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역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고, 우리가 또 도전해야 되는 게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베드로보다는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품속에 가까이 가서 주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말이었죠. 그러나 요한은 서스럼 없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 전체가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전가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가고요. 어찌 보면 겉으로 큰 일을 많이 한 제자는 베드로인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제자가 나는 사도 요한이 아닌가.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성경 중에 가장 깊은 뭐 성경은 다 성령님의 그거로 써인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깊은 게 요한복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보시면 이걸 정말로 다른 복음사가 좀 다르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고 또 계시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를 받아서 직접 쓴 거죠.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계시가 깊고 또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증거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되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동행기록 2편이 바로 제목이 뭐냐면 나의 눈물로 울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즐거움이 뭐고 예수님의 아픔이 뭐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아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속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줄 때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 보시면요, 기록된 바 8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바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어제 우리 이승희 선교사님이 막 전화가 와가 참 많이 붕괴했어요. 많이 붕괴하고 참 한국 교회에 참 이 성령님을 모르는, 성령님을 몰라, 성경밖에 몰라. 첫째 하나님, 둘째 예수님, 세 번째 성경, 그 다음에 혹 가다가 성령 충만이란 말은 써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성령님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하는 역사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를 범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에 대한 이력서는 알아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시고 2000년 전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뭐 이제 이런 데 대하지만 영으로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와 대화하는 그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교제케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나타내셔서 예수님과 교제케 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뭐냐? 비밀 중에 비밀이 예수님이신데요. 이 비밀을 감추어놔서 이 비밀을 누가 밝히시냐면 성령님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감동을 주어서 가르쳐 주시고 더욱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는 이게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래 돼 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알 수 있느냐?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뭐로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할 때 이 목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성령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예언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미래를 알아맞추고, 예언이라는 게 뭔가 알아맞추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것도 알아맞추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하여튼 이 예언이 요즘 좀 이상하게 소개되어 가지고 알아맞추는 쪽에다가 요새 예언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끌리느냐 하면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데 이런 데 끌리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막 이런 데 막 끌려요. 이 성령님의 모든 역사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를 미래를 해결하고 알고 싶은데 이런 데다가 가더라는 거죠. 이게 아닌 거죠. 이게 보면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데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목적.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사역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이 사역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통가가 내가 성령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통가를 되게 되면 나에게 주님의 마음이 딱 와줘요. 사역자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 성령님이 오셔서 다 만져주시는 거죠.
만져주시고. 그런데 내가 어떤 탐욕과 죄악과 나의 어떤 육신적인 욕심을 딱 하게 되면 악한 영이 나를 딱 잡아요. 이게 성품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영과 성령님의 그 영을 구별하는 방법들이 바로 열매로서 구분도 하고 또 동기로서 구분하고 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우리를 잡는가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탐욕과 뭔가 내 탐욕을 품고 하면 탐욕의 영이 나에게 와요. 그래서 그대로 역사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머리로 자기 똑똑한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오직이라고 해놨죠.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해가지고 주님의 마음 다 알잖아, 그죠? 근데 왜 다른 제자들에게 말 안 했을까? 나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갔습니다만은 끝까지 숨기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런 것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요. 함부로 비판하고 욕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절대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더라고요. 욕하지 않더라고요. 욕하지 않고 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것을 참 그런 음성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쭉 돼 있죠. 그래서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해요. 은사의 그 최고의 출발과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가페거든요. 아가페. 이 주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하는 그것이 바로 사역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고린도 13장 13절에 보면 사랑장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이 은사를 뭐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가 하면요, 마지막 세 마디로 줄이면 은사가 세 마디로 줄이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은사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은사로 섬길 때 예언이나 뭐 치유나 우리가 뭐 방언통변이나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첫째 믿음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이 있게 하는 거.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그 중에서는 가장 또 뭐라고? 사랑이다. 사랑이다. 근데 사랑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 사랑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예언 이거 섬기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언 섬기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를 증가시켜주냐? 믿음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덕을 세우도록,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바로 그의 신뢰감을 더 준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더 증가시켜주는 거. 예언을 여러분 받아보면 뭐가 생깁니까? 주님을 위하여 신뢰감이 더 가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언 받으면 기분 나쁜 게 있어. 그거는 옳은 예언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언을 받을 때 주님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 있나 봐. 그래서 뭐가 소망이 생겨지고, 또 나는 못났지만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모양에 대해서 믿음이 막 증가시켜주고. 이거예요, 이거. 믿음, 소망, 사랑. 은사의 모든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새로운 지평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이거를 고린도전서가 은사에 대한 얘기예요. 은사에 대한 얘기. 이거 이게다가 막 신앙 이런 걸 막 갖다 대가지고 그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신앙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거예요. 신앙하고도 어찌 보면 또 연관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건가? 고린도 2장 16절이 뭡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섬기는가? 그 말이거든요. 은사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 주님을 섬기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섬기는 것들이거든요. 사람을 대상으로 섬길 때 바로 주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지금 내일부터 서울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상대로 귀중할까 안 귀중할까? 너무 귀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 한국 교회를 보면 가슴이 무너져요. 왜 그러냐 한국 교회가 내가 두 극단으로 나눠져가 있다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의 은사를 사용해 가지고 막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는가? 성령님 은사 사용해 가지고 막 자기의 육신의 유익과 막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그런 것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막, 또 한 극단은 그거 틀렸으니까 해가 아예 안 해. 아예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은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증가시켜주고, 이게 은사의 목적인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양극단으로 가가지고 일반 종교인 교회에서는 예수님 사랑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말이에요. 일단 음성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음성 다 듣고 또 다른 사람 섬겨주고 섬김받고 예언 이거 참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희미하게 보인다고 뭐 감동으로 무슨 아카시아 꽃이 보입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언 받는 사람은요, 그 아카시아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로 내 마음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갖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한 방에 뭐를 받아가 해결을 하려고 해.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하루하루 변화되기를,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고 기대게 되고 하는 그런 쪽에 그런 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 14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를 하려고 하라고요? 은사들 중에 왜 이 예언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참 이게요, 저는 예언 이게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꾸리라. 아니 왜 이 얘기를 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줘요. 이 땅에서 제일 귀중한 게 뭘까? 우리가 살 때 공기입니다. 그런데 공기를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은 없어. 공짜라. 나는 공짜가 물, 공기. 물은 뭐 요즘 뭐 물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물은 뭐 한 모금 안 마셔도 한 일주일은 삽니다. 그런데 공기는 한 5분 안 마시면 그냥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됩니다.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신불신간에 다 줘, 다 줘.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막 공통적으로 다 나눠주는 게 바로 첫째가 예언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언,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아닐 말로 준이도 해. 오늘 준이 와요? 집에 있어요? 나는 그 지난주에 그 준이는 참 보면 방언이 참 걔가 아름다워. 뭐 방언이 고급이 있고 안 고급이 있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좀 사용하는 난 깜짝 놀랐어요. 준이가 우리 정말 걔가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되잖아요. 몇 달 안 됐는데 이거 완전히 진짜 방언이야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랄랄라 한다 그거 방언 아니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걔는요 진짜 방언이요. 진짜 방언을 하더라고. 랄랄라도 진짜 방언 맞습니다. 랄랄라도. 근데 많은 사람이 무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참 기존에. 근데 걔가 뭐 예수를 오래 믿어가지고 뭐 그러느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만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걔가 그래, 지난주에 이제 갔더만 하는 말이, 그거 아무 때나 보지 마라. 그러니까 뭐랄까, 애가 이제 좀 뿔이 났어요. 보이는 걸 보지 마라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말 그대로. 보이는 걸 어쩌라고. 왜? 만민에게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보이가 뭐 예수님이 찾아와서 뭘 하는 거 다 보이고요. 왜 그런 걸 보여주냐고요. 왜 보여요? 나만을 위하여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섬기라고. 준이는 많이 섬겨야 돼. 잘 보이는 사람은 하늘이 준이 이런 아들은 많이 섬겨야 돼요. 많이 섬겨야 돼요.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저 봐봐요. 보여주세요.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보인다고 해서 뭐 그게 사람 따라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진짜 정말 그 선명하게 느낌도 선명하게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고 그래. 근데 이게 내가 여러 해 해봤습니다만은 이거 잘 느껴지고 잘 보여지는 사람하고 잘 안 느껴지고 안 보이는 사람하고는 격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게 뭐 서로 이해를 못해. 서로 이해를 못해. 이게 보이는 사람 보인다니까 왜 그게 안 보인다 그러고 안 보이는 사람은 뭐를 본단 말이야. 뭐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주게 되느냐면 안 보이는 사람이 생각을 주게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이는 갑다. 보이는 모양이다. 우리 그런데 도전을 해야 돼요. 한날 그 TV를 잠시 보니까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걸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뭘 훈련을 하느냐면요. 그 무당 후보자들 있잖아요. 무당 될 사람 후보자들에게 그 무당 신내림 후보자들 신내릴 사람들을 뽑더라고. 나 그 깜짝 놀라서 이걸 보고 뭐를 하느냐면 하여튼 뭐 무당들이 이래 예리한 눈으로 저거 진짜 어떤 신이 오느냐, 안 그러면 조상신들은 잡신이로 여기대요. 자기들 보니까 조상신은 잡신으로 여기고 진짜 신은 무슨 장군 이런 거 자기들이 있더라고. 점치는 귀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 TV에서 그런 걸 해주더라고요. 그걸 해주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마지막 후보에 이제 올랐어. 후보에 이제 올라가지고 막 이런 이제 신 받는 거 하는데 그 후보 과정에 보니까 산에다가 무슨 자기들 점치는 그런 어떤 기구들을 숨겨놓더라고요. 낙엽 밑에다가 돌 밑에다가 숨겨놓고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자기 쉽게 말해가 신의 가르침을 받아가 그거를 찾으러 가라는 거야. 다 찾아내더라고. 다 찾아내.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니까. 예언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그 목사님이 누가 예언 가르쳐 준다고 가니까 그 돈이 없어서 40만 원을 카드를 끊어 갔대. 카드 끊어 가니까 뭘 가르치면 그걸 가르치는 거라. 상자 안에다가 뭐 물건을 넣어놓고 돌아서게 해가 그 안에 뭐 들었는 거 기도가 알아맞추는 그 연습을 시키더라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언의 목적이 뭐라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자꾸 그런 데다가 가면 안 돼요. 예언의 목적이 자꾸 빗나가는 거라. 예언의 목적은 정확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언의 목적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 미래가 누가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가면 정확할까? 그거 잘못된 거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될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만져줄 것인가? 그런 데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사역이 똑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무당이란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라. 예수무당.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맞추고 막 그런 데다가 우리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역은 정확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확한 게. 정확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정확하게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거기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에다가 오늘 권서 14장에 보게 되면 예언을 할 때 사랑으로 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 앞에는 믿음, 소망도 있어야 돼. 앞에는 권서 이게 원래 성경은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어요. 원래. 근데 고린도 13장하고 14장이 딱 나누어진 게 아니고 고린도 13장 13절 다음에 14장 1절이 연결된 거라. 이게 아시겠어요? 연결된 거예요. 이게 후대에 서기 600년대 800년대 가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거를 찾기가 곤란하잖아요. 모였을 때 어디 찾읍시다 이래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의 몇 장 몇 절을 찾읍시다 이렇게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몇 장 몇 절이라는 거는요. 이게 원래는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 아니라 전체가 다 은사에 대한 얘기, 전체 연결해요. 이 얘기가. 그래서 13장 13절부터 연결해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 항상 있을 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래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막 떼내는 거라.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니까 최고는 사랑이다. 그 다음에 또 떼어내가 14장 1절에 예언부터 또 이래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믿음, 소망, 모든 사역의 목적이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따라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2절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어떤 사람은 이 부분만 방언 받으라 하니까 이 부분만 탁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방언은 그래서요. 방언은 내가 주님하고 1대1로 해.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방언을 많이 하면. 예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언의 목적이 뭐냐면 예언의 다른 성격으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말을 해서 덕을 세워주는 거라. 그래서 예언을 할 때 예언이 첫째는 그림을 봐야 되는 것이죠. 또 그림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감동으로 바로 말하는 사람, 성경 말씀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요. 예언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론 예언은 말을 해주는 거죠. 말을 해줘서 뭐를 하면 덕을 세운다. 그 다음에 권면한다.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이다. 위로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알아맞춘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이런 거예요?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건면하는 거예요. 알아맞추는 거 아니에요. 예언이요. 예언을 오해하면 예언 받으러 간다 하면 알아맞추러 간다. 그래서 근데 집회하러 가면 이거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제법 있는 거라. 예수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막 책을 써놔하니까 뭐 오해를 해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사랑하라고. 위로하고 건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래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할 때 자꾸 지금 오다가도 우리 교인 아닌 사람 이제 안 와. 안 오는 게 이유가 뭐냐면 들어도 별 거 없거든. 예수님 사랑하라 하는 얘기만 계속 하니까 안 오잖아. 사람들이 동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그것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헛농사 짓는 거라 사실.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건죠.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게 중요해요. 내 이 세상이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이는 영혼이 썩지 않을 기회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게 하고, 이게 바로 주님의 그거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 한국교회 너무 이쪽으로 성령의 어떤 사역, 성령의 살기라고 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막 능력이 막 병 쫓는 능력이나 어떤 그런 거 하면 자기 막 병 낫고 자기 문제 해결받고 이런 쪽에 욕심으로 막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원인가 하여튼 하여튼 인천인가 하여튼 저쪽에 우리나라 3년 동안 산에 올라가 텐트 치고 혼자 기도해가지고 능력이 대단히 임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옆에만 가도 막 사람이 막 넘어진대. 그래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가요. 사람들이 넘어지도 별 거 없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욕심이 그런 거라.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이 세상에 뭔가 잘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잘 보이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가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이 생각을 우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 하나님께 점수 따가 이 세상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터치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4절도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방언을 하면 자기 혼자 하니까 자기 신앙이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덕이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증가시킨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 그게 덕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가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걸 한국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덕이라는 걸로 좀 표현을 한 거예요. 덕. 근데 우리는 덕 세운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는 덕을 세운다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덕스럽다 이런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뜻이요. 이 덕이라는 것은 증가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욱 증가된다. 그런 덕이에요. 방언을 하면 뭐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게 2절하고 5절하고는 배치되죠. 그죠?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만 세운다. 그러니까 방언이 별로 유익이 없다. 또 고린도 12장에 보면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그래 여기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 방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왜?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깊어지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하고 사이가 깊어져야 돼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그런데 그 방언 말하는 자는 다 예언하는 자는 다 방언해. 기본적으로 다 해요. 이게 서로 연관관계가 이제 또 있습니다. 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여기 말하는 방언은 공식적인 방언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그 방언은요 1대1로 내가 하는 방언이 있고요. 지금도 이런 걸 주관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 가면 어떤 사람이 서서 막 설교 대신에 방언을 해. 라바다 칼라바테 카레라 혼자서 막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막 듣고 있어. 무슨 말을 하노? 이거 대중방언을 얘기한 대중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방언으로 와라라라라라 막 이래 했어. 근데 그래 말하는 것은 일어나서 들어라 나의 자녀들아 하는 예언하고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라바다 칼라바다 카라 이래 하는 무슨 말을 저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준비한 나라는 너무나도 큽니다 하고 여러분 뭐가 차이가 다르잖아. 이게 예언은 알아듣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공식 예언인 거예요. 공식적인 예언이에요. 이게 여기 또 말하는 방언은 공식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 공식으로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돼. 통변하는 자가. 그래서 옆에서 누가 라바다 카라바라 하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방언을 하면 예언의 기능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지금 얘기해요. 이런 걸 하는 교회가 지금 있기도 지금도 있어요. 있는 교회가 있는데 하여튼 있어요. 지금도 있어. 근데 이거를 무조건 무시하고 그래서 곤란합니다. 일단 또 6절에 보면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그 말이죠. 이게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에게 나아가서라고 말하잖아요. 나아가서 공식적으로 내 앞에 서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 가가 라다칼라바데 카레라 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언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통변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지금 설교가 가르치는 것이나 예언이나 이런 걸로 해야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데 대해서 알려고 안 하는 거라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방언에 대한 깊은 그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 방언하면 그냥 골방에서만 랄랄랄 하는 그것만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언은 종류가 많이 있는 거예요. 방언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방언도 있고 내가 1대1로 주님과 개인으로 하는 방언이 있고 방언 찬양도 있고 방언의 종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방언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1대1로 기도하는 방언이 있고요. 기도하는 방언이 있고 사람을 두고 하는 대언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대언 방언이.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가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언 방언이 있고 또 축사하는 방언도 있고 중보기도하는 방언도 있고요. 방언 종류가 많이 있어요. 우리 카페에 게네세긴 목사님 그 길 이지훈 강사님 그 실어놨는데 방언으로 중보기도하는 내용 그 실려가 있잖아요. 중보기도가 그 안에 실려가 있어요. 종류가 많이 있어요. 방언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전체 이제 그 얘기들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고린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제일 앞으로. 그래서 고린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여기 은사라고 하는 건 성령님의 은사죠. 그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은사의 목적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느냐 말이에요. 은사의 모든 목적, 신앙의 모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우리를 세우는 그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은사의 모든 방편과 목적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게 뭡니까? 주님과 마음이 오고 가고. 교제가 그거 아니에요. 교제의 의미가 뭡니까? 마음이 오고 가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예수님을 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은사의 모든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누구 속에서? 즉 바울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게 사역이란 게 뭐냐면 이게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그 복음의 성격이 뭔가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할렐루야. 여러분 좀 업그레이드 되는 날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뭐냐?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내 속에서 나타내시는 거라. 할렐루야. 그게 사역이에요. 내 안에서. 16절 한번 보십시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누구 속에서? 사도 바울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도 안 나타나는데 예수 믿으세요 막 전다고 3년 지나면 자기는 딴 데 가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전도지가 보내봐. 그런 폭행을 하면 안 돼. 성도들한테. 당신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회용 컵으로 안 쓴단 말입니다. 당신이 먼저 예수님과 사귀세요. 아멘. 당신이 예수님하고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야 돼요. 사역은 정확하죠?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게 뭐라고요? 사역이야. 사역. 여러분 함부로 예수 이름 전하려고 전도지 들고 뛰다니지 마요. 전도하라면 댕겨봐요. 권사님 장로님들도 지금 교회 안 다는 사람 많아. 팽팽 돌로 댕기고. 응? 왜?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요. 내가 확증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안 받아나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몰라요. 입만 막 지식만 막 성경 지식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거는 별개예요. 별개. 성경 공부 이게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요즘 막 성경 공부 아니면 뭐 행사든 해가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성경 공부 무슨 대학반 뭐 열방 대학반 막 하여튼 막 프로그램 예수님을 나타내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나를 오셔서 만져주고 내가 주님의 음성도 듣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나타나야지.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이 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말씀 외워야 돼. 15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를 나로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뭐 했어요?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사역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게 사역인 겁니다. 그게 사역.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전도지 안 지어 보냈잖아. 하지 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전해요. 자연스럽게. 뭐로 나타납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뭔가 말씀하십니다. 그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안에서. 나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요. 뭐를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전서 한번 가보십시다. 2장. 다른 말씀이 또 안 가지네요.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성령님은 누구를 전가하시느냐?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일을 할 때에 주님의 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사야 42장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뭐를 주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뭐를 하냐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데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조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상한 갈대를 안 꺾는 마음이야. 이게 우리가 예언으로 섬기고 어떤 다른 방언 통변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람을 섬기는 말로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로 섬길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떤 사람은 정말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굶어 죽는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굶어 죽게 생긴 사람한테 가면 돈 주고 밥 줘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그런 다가가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런 다가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예언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주님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를 교리적으로 어떤 지식적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나 안 하는가를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됩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런 마음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장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냐면 위로하시는 분이야. 아니 뭐 해결하면 해결책을 직접 주시지. 그럼 뭐 위로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문제 해결을 안 해주고 뭐를 해줘? 위로 좀 그만해요. 위로. 아우 나는 막 정말로 지금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아. 위로가 막 해결 좀 해줘. 해결. 왜 그러면 주님이 해결을 안 해주고 위로를 해주냐 말이에요. 위로를. 예? 위로가 중요한 거예요. 위로가. 이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거라. 하나님 앞에 사랑이 깊어지고. 이게 뭐냐면 아들아 너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잠시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위로의 목적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는 거고 주님하고 사랑하게 하는 거고 사랑이 전가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나 방언통변이나 다른 사람을 이런 말로 계시로 섬겨줄 때 뭐가 제일 많이 있으면 위로가 많아요. 위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막 김 집사님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막 꽃갱이를 들고 막 땅을 파요. 그걸 뭐 안 좋은 마음 가서 당신 고생 많이 해야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뭐로 표현해야 돼요? 주님이 당신 안에서 샘물을 지금 깊이 파고 계십니다. 이게 위로라. 위로를 그래야 되는 거야. 위로를. 말로서 위로를 해줘요. 위로를. 사람이요. 참 입이 안 좋은 사람이 많아. 보면 말할 때마다 어리가 툭툭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 들어보면 하는 데마다 어리가 떨어지고 믿음이 툭툭 떨어져. 툭툭 떨어져. 그 은사는 말로 아까 고린도서에 섬기는 거라고 해놨잖아요. 말로서 섬기는 건데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고생 많이 해야 되겠네. 당신 앞이 깝깝합니다. 그런 거 하면 주님이 조금만 더 가시랍니다. 아름다운 게 보입니다. 보니까 시커먼 게 보여. 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일 뿐입니다. 딱 그래 해줘야 되는 거죠. 실제거든요. 성경적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 가장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삶이 가장 힘듭니까? 주님이 가장 여러분과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예언 중에 가장 유명한 예언을요.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주님 앞에 갔는데 일생을 다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갔더만 지나온 날에 발자국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발자국을 쭉 봤는데 어떤 둘이서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게 보였어. 이렇게 손잡고 갔는데 정말 어려울 때 막 갔는데 정말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남았더래. 그러니까 예수님 왜 그랬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어디 가셨어요? 내가 니를 얻고 갔다고. 그거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 그림, 그 예언 아주 유명한 예언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언하는 거죠. 지금 주님이 당신을 얻고 가고 계시네요. 그게 위로거든요. 얻고 가면 뭐해? 직접 주지. 얻고 갔는데 얻고 갔는데 손 잡고 가지 말고 그냥 주세요. 내가 니한테 다 주면 니는 내 손을 놓고 니 혼자 가기 때문에. 이게요, 그렇지. 이게, 이 위로라는 게, 제가 힘들 때 주님께 받은 게 꽃다발, 천체 꽃다발. 하물며 나리꽃 나라도 있을까? 나리꽃 나라가 있어. 그거를 내가 예수동행기로 2편에 시를 하다가 안 실었어요. 너무 리얼해가지고. 진짜 감동이 대단했어요. 예수님하고 그 꽃 가지고 주고받은 거. 알죠? 그 나리꽃, 그죠? 한날 예수님이 뭐 내를 날아가더라고. 손을 이렇게 잡고 가는데 예수님하고 막 날아가는데 위로 보니까
진짜 나라가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전부 나리꽃이라. 나리꽃이라.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져나니까요. 예수님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리꽃이라. 무지개 빛깔 나리꽃부터 시작해가 하얀 나리, 흰 나리, 노란 나리 막. 오, 나라가 나리꽃이다, 나리. 여러분, 그래. 뭡니까? 나리꽃 주지 말고 돈을 좀 주시지. 주님이 이 시뮬레이션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니 돈 주면 니 뭐 할래? 돈 갖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뭐, 이래 하면 또 실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돈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해요. 관계가 필요해요. 관계가. 우리는 돈 많으면요, 돈 쓴다고 예수님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돈 많으면 놀러 가기 바쁘지 뭐. 그렇잖아요. 이게 돈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예수님! 할 일이 없으니까 나리꽃 갖고 예수님하고 장난치고 놀고. 그게 남는 기라, 그게. 이 땅에서. 할렐루야. 그러는 게 봐, 안 오잖아. 사람들 맨날 꽃이나 받으나니까. 여러분은 꽃 받으러 오셨습니다, 오늘도. 위로받고요. 위로가 여러분, 영원히 남는 거예요. 위로가.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고난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이 많으니까 그 위로가 넘치는 거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위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넘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위로를 주고 있잖아. 위로가 됩니까? 정영인 집사님 위로가 안 돼 지금. 정경희 집사님 위로는 아파트가 하나. 할렐루야.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방법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로. 이렇게 질문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딱 눈 뜨셨을 때 배도 고팠잖아요. 예? 배? 예. 배 안 고팠는데. 배 안 고팠어요. 예. 조금 힘들었지. 그래도 다 살았어. 그래서 남는 게 예수님과의 사랑. 위로라 그러니까 뭐 위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귐이 있은 거죠. 예수님하고 위로를 할 때 내가 네 위로할게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위로가 돼버린 거야. 내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진 거죠. 예? 그게 결국 남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래서 결국 우리가 넘치는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든 방언통변이든 어떤 이런 은사로서 성령님의 은사로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